하나님 말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시장에 나가서 비싼 화장품을 파는 가게 앞에 이렇게 섭니다. 그리고 그 비싼 화장품 가격을 보면서 개탄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것들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그리고는 신들에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신들이여, 나는 내면적으로 아름답게 해 주소서. 소크라테스의 기도입니다. 신들에게 나는 내면적으로 아름답게 해 주소서.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만드신 분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능히 우리 내면을 아름답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그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 내면을 그리스도를 닮게 해 주시옵소서. 광고를 보다 보면 화장품 광고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화장품을 썼더니만 before and after, 정말 막 한 10년 더 젊어 보이는 그런 두 사진이 앞에 이렇게 있게 되죠. 그러면서 화장품을 사용해 자기가 더 젊어 보이게 된 것을 인해 아주 기뻐하는 그 광고 모델들. 피부가 깨끗해지고 피부가 뭐 탄탄해지고 그런 얘기하면서 기뻐하는 여인들을 보면서 저는 아주 기뻐합니다. 저도 기뻐합니다. 그분들이 기뻐하니까 저도 기뻐해야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피부가 고와진 것을 놓고 기뻐하는 우리 자매님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뻐하시죠. 아, 우리 딸이 기뻐하는구나. 피부가 고와져서 기뻐하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 것. 아니, 기뻐하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많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분 좋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얄팍한 행복을 넘어서서 피부가 고와진 것 기뻐할 만한 이유고 감사할 만한 이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내면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할 때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의 변화가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 달리 성경적인 표현을 쓴다면 ματ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피부가 조금 고와진 걸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한 내용에 하나님의 심정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원래 이 앞에 조그만 헤딩인 거기에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써 있습니다. 즉 안식일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 시편 전체에서 이러한 제목을 서두를 가진 시편은 이 시편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에 함께 부르는 그러한 찬송시. 여기서 이 시편 92편에서 기자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드리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 1절에서 11절까지 첫 번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해 설명한다면 92편 7절에 묘사하기를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때문에 시편 기자는 감사하며 기뻐한다고
앞에서 얘기하는데 그 내용은 악인들이 흥왕합니다. 그 주위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권세를 행하고 그러한 모습 보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풀같이 자라고 흥왕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은 멸망시키실 거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주위의 악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주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앞부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의인은 번성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는 키가 꽤 큰 나무, 큰 거는 30m까지 키가 자라기도 합니다. 200년 정도 사는 종려나무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설탕의 그 주 원료로 사용돼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한 그러한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 레바논에만 자라기 이스라엘 땅에는 사실 없지만은 백향목 역시 키가 30m까지 크기도 하고 지름이 1.8m까지 큰 아주 그래 든든한 보기도 근사한 그러한 백향목. 백향목은 특별히 건축 자재로 많이 사용했죠. 솔로몬 역시 성전 질 때 백향목을 사용해서 이렇게 종려나무 백향목의 든든함, 아름다움, 유용함, 싱싱함에 의인의 삶을 비유해 설명합니다. 번성한다 그래서 번성하며 성장하리로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시편 1편 3편 말씀이 시편 1편 3절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번성하며 성장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는 의인은 하나님의 뜰 안에서 복을 받는다고 알려주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 안에 있기 때문에 번성할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뜰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뜰,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지 않는 뜰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그 집 안, 그 뜰, 그 마당. 여기 심겼다라는 수동형이 사용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뜰 안에 옮겨 놓으시고 여호와의 집 안에 심겨 놓으셨습니다. 시편 52편 8절에 유사한 개념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호와의 뜰 안에 심겨진 영혼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합니다. 그것이 의인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졌지만 곧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며 여호와의 뜰 안에 심기운 영혼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번성과 성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의인은 늙어도 청청함이 여전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늙어도 계속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빛이 청청하니 늘 푸르고 푸르니. 여러분 주위에 늙으셨지만 의로운 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죠. 연세가 많이 들었지만 늙었지만 의로운 분들, 청청하신 분들, 진액이 계속 흘러나오는 분들, 여전히 결실하는 삶을 보여주는 분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가며 번성하며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85세의 갈렙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85세의 갈렙,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모세가 나 갈렙을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45년 전에 자기의 모습과 지금 85세 된 자기의 모습이 동일하다고 갈렙이 겸손하게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선포함. 여전히 강건하게 나는 지금도 싸움에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육신적으로 강건했던 갈렙, 그러나 그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순종하기 원하는 의지,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싶다고 하는 그 열망이 갈렙을 더 빛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15절에 번성하는 의인이 하나님을 선포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 그리고 불의가 없으심을 선포하리로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하시는 이유는 여호와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여기서 우리 인생은 그 절정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더 청청해지며 더 결실을 많이 맺으며 더 진액이 풍족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여호와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일에 더 크게 더 귀하게 더 명쾌하게 쓰임 받아야 되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허락하신 복의 내용입니다. 여기 세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정직하신 분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이시다. 여호와는 결코 불의함이 없는 분이시다. 신명기 32장 4절에 같은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여호와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 젊은이든 나이가 든 분이든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든 피조물들의 사명이며 특권이며 더구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는 그 사명, 그 특권이 오늘의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서 흥분하는 거 보니까 제가 나이가 좀 든 것 같습니다. 왜 이게 늙어도 이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우리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뜰 안에 머물며 번성을 즐깁시다. 분명히 성경 말씀의 근거에 우리는 번성함을 즐겨야 합니다. 싱싱함, 풍성함, 여유로움, 흔들림이 없는 안정감, 불안하지 아니하는 신뢰의 믿음.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육신이 건강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많은 물질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질을 지닌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의 차이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번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뜰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부어주시는 번성함과 성장,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야 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번성이라 함은 인격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판단력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영혼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뛰어남을 의미합니다. 영혼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감싸는, 안아주는 그러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참된 싱싱함, 참된 찬란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랑거리,
들로 우리 영혼이 치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머무는 자들만이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머물면서 그러한 뛰어난 멋진 인격의 요소들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더 들수록, 아니 때로는 육신이 점점 더 쇠약해짐에 따라 나이가 들어. 그러나 우리 영혼만큼은 더욱더 청청하며 싱싱하게 번성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며 꼭 그리 되어야만 합니다. 누가 나이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몸은 쇠락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요. 90세까지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 이상 되면 또 몸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 영혼의 인격의 싱싱함을 우리는 책임져야 되며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머물 때에 그러한 인생이 가능하며 또한 주께서 그 인생을 그렇게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내가 머문다는 그러한 확신이 없이 내 의지만 가지고 이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누가 내 의지를 가지고 얼굴에 주름 하나 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인격에 마음속에 있는 주름을 펴주시며 우리 인격을 주님 닮은 세련된 모습으로 계속 변화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이 복이 주어집니다. 시편 84편, 이 말씀은 노트에 없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렇게 고라자서는 선포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 다른 곳에서의 첫날,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남들은 천하다 할지 모르겠으나 주의 궁전의 문지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살펴주시며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하기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안에 머물며 은혜 안에 머물면 머물수록 그리스도를 더 배우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우리 인생의 번성과 성장이 점점 깊이 많이 자리 잡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여호와의 뜰, 하나님의 집 안에서 싱싱함과 번성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그 번성을 통해 나의 바위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바위이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불의가 없으신 모습을 내 삶이 증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과연 내 바위이심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엊그제도 제가 어떤 분 얘기 나누다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실족한 영혼들의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번성은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다 보니까 그 삶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은커녕 조롱거리가 돼버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갈렙의 번성과 성장은 육신적인 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8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를 위한 전쟁에 기꺼이 자원해서 참여하려 합니다. 저는 아직 영주권 소유자인데요. 저는 한국 시민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 혹시 전쟁 나면 제가 나가서 싸우려고. 근데 얼마 전에 알아봤더니 됐대요. 알아도 된대요. 이게 애국자의 모습 아닙니까? 갈렙은 육신이 건강해서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의 뛰어남은 85세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위한 전쟁에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였습니다. 성경은 그런 영혼들을 진액이 풍족하며 그 영혼이 청청하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여전히 결실을 맺는 인생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의 기도입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는데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여호와의 뜰 안에 머물겠사오니 저를 사용하셔서 그 산지를 제게 주소서. 여호와의 뜻이 제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계획이 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I am fully available, totally available. 여기 제가 있으니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갈렙이 그렇게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청청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외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다시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리스도께 있을지어다. 영광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은 영광이 그리스도께 돌려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청청해야 되며 우리가 진액이 마르면 안 되고 우리가 결실을 맺어야 되는 이유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의 의를 우리가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건강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몸이 많이 약해도 결코 우리의 진액의 풍성함이 줄어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D.L. 무디 전도자. 그는 참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러나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1872년 6월에 전도자 무디가 영국을 두 번째로 방문하게 됩니다. 집회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영국에 가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무디는 영국에 갑니다. 그런데 어떤 한 레스라는 목사님 만나서 영국의 북쪽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침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영 예배 분위기가 서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무디는 느끼지 못했다고 나중에 수려합니다. 냉랭한 가운데 예배가 마쳤습니다. 저녁 6시 반에 저녁 예배가 있어 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영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말씀을 다 마치고 무디 전도는 예수님 믿을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시간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믿기 원하는 분들 손 일어나세요 했더니 거의 대부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디가 여러분 오해하신 것 다시 다 앉으세요. 그리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무디 선생 보통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전도 집회가 끝나고 나면 상담실에 와서 한 명씩 상담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하도 그런 상담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갖고 그날 다 마치지 못하고 다음 월요일까지 그 상담이 계속 됐습니다. 무디는 월요일 날 더블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나고 담임 목사님이 그 영혼들을 상담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근데 화요일 아침에 더블린에 있는데 급히 전보가 왔어요. 무디 선생님,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우리 교회에 다시 와서
집회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무디는 다시 그 교회로 되돌아와서 열흘 동안 말씀을 전하는 그래 일대의 부흥이 벌어지는 그런 사건이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약 400명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침 예배 때 그렇게 냉랭했던 분위기가 어째서 저녁 예배에 그렇게 성령 충만한 분위기로 바뀌었는가?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두 자매가 있었는데 언니는 몸이 너무나 약해서 집에만 있고 밖에 나올 수 없는 건강이 아주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 이 언니는 내가 몸이 약하다고 주님 일을 못할 수는 없지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문 통해서 무디 선생님에 관한 얘기를 듣고 이 자매는 무디 선생님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네라고 생각을 해 하나님께 그리 기도했다고 주님 무디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쭉 기도해 오고 있던 그 와중에 드디어 무디가 그 교회가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집에 있었고 동생 자매가 교회 갔더니만 그 무디가 와서 말씀을 전해요. 동생이 집에 가서 언니에게 얘기합니다. 흥분한 가운데 언니 오늘 누가 와서 설교했는지 알아? 그랬더니 언니가 그 교회에 자주 오던 유명한 목사님들을 줄줄줄 대지만 아니야. 무디 선생님께서 오셨어. 그 얘기를 듣고 이 언니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 이 언니는 교회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이 자매는 금식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무디 선생의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결과 몇 시간 되지 않았으나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 사이에 아마도 그 여인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그러한 성령의 막강한 역사가 임했을 것이라고 무디 선생은 스스로 그 사건을 돌이켜보며 수레를 합니다. 나는 몸이 약해서 주님 일을 못한다고 나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주님 일을 못한다고 그것은 다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뿐이죠.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죠. 그 여인은 그 교회 가보지도 못했으나 뒤에서 기도함으로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일조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조입니다. 사람 눈에 전혀 뜨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기도를 중히 여기셨다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게 진행이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생색을 내며 자기 이름을 내며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나 그런 사람들의 기여는 너무나 아주 작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연약한 여인의 그러나 간절한 기도, 여호와의 뜰 안에 머무는 그 여인의 기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며 400명의 영혼들을 구하는 그 일에 그 여인의 헌신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건강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방법대로 육신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하늘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기에 준비하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외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청청하며 진액이 풍성하며 번성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인생 재미없어집니다.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 닮은 나의 인격으로 주님께서 과연 쓰실 만한 내 영혼의 상태인가에 초점 맞춰야 할 것입니다. 육신이 늙어가면서 오히려 더 번성의 은혜를, 번성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값을 하셔야 돼요. 나이값을. 그리스도인의 나이값은 뭡니까? 더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모습이 나이값을 제대로 하는 거죠. 소위 교회 생활을 몇십 년 했다고 그러는데 성경적 가치관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남들 앞에서는 열심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자기 생색만 내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 슬퍼지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다 지금 살아서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죽음이 아닙니다. 다시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육신의 죽음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영원히 산다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어차피 죽는 건데요. 발버둥 쳐봐야 죽는 건데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죽지 아니하리라 저에게 말씀하기를 무릇 정현 너는 살아서 예수님 믿으니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하셨기에 제가 죽는 육신의 죽음은 다리를 건너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잠깐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 얼굴을 맞대게 될 것입니다. 운동하세요. 비타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인생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싱싱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청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액이 풍족한 가운데 다른 영혼들에게 인격적 감화력을 발휘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죽는 그 순간까지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 그 질문에 답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살아서 주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부르는 그것 저희들에게는 무서운 대상이 아니요 피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고 주께서 저희를 주권 가운데 부르시는 그 시각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숙한 모습으로 번성을 누리던 모습으로 주 앞에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영혼이 싱싱하게 하시고 청청하게 하시고 진액이 풍성하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나의 바위이시라는 사실을 여호와의 의로우심과 불의가 없는 그 모습을 인격을 통하여 또 필요하면 말을 통해 선포하며 살아가는 구별된 복된 인생들 다 삼으시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